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 우리 물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92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수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다시 확산되어가는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들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비대면 유튜브 방송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나무들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물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과 뜻하지 않는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픈 몸이 치료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명국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변화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하옵소서. 황선영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차세대 꿈나무들을 키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한 절만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목소리 맞춰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다소 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데 유튜브나 또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물측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지 제가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알아요. 이건 죄로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런 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죄에서 떠나게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주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특히 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여러 곳 찾아보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한 군데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까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하는 죄의 종목을 쫙 21가지나 적어놓았어요. 그 외에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15가지 죄악을,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는 12가지 죄악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은 10가지 죄악을, 이런 각가지 많은 죄악들을 다 우리에게 열거하면서 여러 새신약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악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라고 독려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하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살인범의 형량은 완전히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용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것, 이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저지른 이 모든 죄악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주로 살펴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죄인가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도둑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 무슨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그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그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고쳐주신 그 역사를 이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비방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내용이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그들을 명하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31절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독이라고 하는 말, 성령을 모독한다. 이 모독이라는 말은 회방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이걸 원어로 뭐라 그러느냐면 브라스페미아라고 말을 해요.
이 브라스페미아라고 말하는 것은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모욕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명예를 훼손한다는 뜻으로 성령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되 끝까지 비방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거 비방하고 폄훼하고 이건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그것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건 성령에 대한 모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 이런 죄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끝까지 비방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거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역이라는 말을 원어로 카타라고 말을 하거든요. 3에 보면. 근데 이 카타라고 하는 말은 정면으로 맞서서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사단의 역사라고 말을 하면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더러운 귀신이나 사단의 역사라고 모독하는 것이 성령을 모욕하는 죄예요. 또한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을 볼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타락했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 유언부여를 퍼뜨리면서 모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이지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 바로 위에 고참 중에 하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거명할 수 없습니다만 박하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고 그 군대 간 거를 신학생인 거를 그분이 아셨어요. 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는 안 나왔지만 찬송은 곧잘 부르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전도를 했는데 이 교회를 끝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박하사가 나한테 막, 내가 들어가니까 나한테 막 오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김일병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밥도 못 먹고 아주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저녁도 못 먹을 지경이라고 나를 좀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나는 또 아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분이 머리가 아픈 것이 싹 나으면 이분이 교회를 나올라나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박하사를 제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저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내가 머리에 손을 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 보고 당신 머리에 손을 얹으라 그러고 그 손 위에 내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막 마음속에서 막 북받쳐 오르는 울음까지 막 섞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박하사님이 내 손이 이 머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전에 빨리 이 아픈 머리를 고쳐달라고, 어디가 뭐가 잘못돼서 아픈지 이분은 자신도 모른다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그 머리에서 손을 딱 떼는 순간은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머리가 제 손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머리도 아프는 게 싹 나았네. 하나도 안 아프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머리를 막 흔들어 봐요. 그러더니 아까는 머리 흔들면 되게 아프더니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프네. 그러면서 계속 막 안 아프다고 너무 좋다고 막 한참 그러더니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거든요. 박하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가만히 자리에 앉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에이,
머리가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뭐. 갑자기 그렇게 말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아팠었거든. 근데 그 머리 아픈 게 지금 다 나았나. 나 그 시기에 맞춰서 힘일병이 기도했나 봐. 이 머리 이제 안 아프다 괜찮다 야. 아유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아 교회로 나오셔야죠.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주긴 뭘 하나님이 고쳐줘. 내 머리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막 마음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고 화도 나고 그러는지 막.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저녁을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왔어요. 밥 먹으러 가는 그 길에 다시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더니 돌아와서 김일병 나 머리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죠. 그런데요 결국 그분은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결국 병원으로 호송이 됐어요. 그 뒤로 그분은 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해,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부인해버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인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 회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악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성령을 모독한 죄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요. 무슨 경고를 받아요? 너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 믿는 걸 부인할 거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예수님에게 직접 자기가 행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걸 못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과 다 얘기를 다 맞춰놓고 이 예수님과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만찬하는 그 장소, 그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이 12 제자들한테 말을 하지만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건 이미 계획이 다 된 거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너 빨리 지금 이 시간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부해요.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 같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했습니다. 사람들이랑 이런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성령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어떻게? 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예?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성령의 말씀을 음성을 거부해요. 거부해버리고 말아. 그러자 예수님은 세 번째로 말을 합니다. 유다한테 말합니다. 예? 유다가 대답합니다. 라비오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아주 직격탄을 날리시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 자리에서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 나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이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죠? 목매달아 죽습니다. 목매달아 죽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목매달아 죽었던 것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가룟 유다는 2번 죽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속히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반드시 떠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와는 유독 다르게 베드로라는 인물은 똑같이 가룟 유다랑 거의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확 마음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27장 67절로 73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이 나와요. 응?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 베드로전서 26장 69절로 7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참고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밭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닭이 울으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해요. 왜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성령을 거부하려고 했구나. 오늘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감쪽같이 죽였지만 그에게 닭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단 선지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며 그 성령의 소리에 그냥 자신을 다 회개하고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죄를 떠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떠나게 하는 죄, 성령을 비방하게 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내가 비록 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닭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될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죄에 대한 언어가 참 많이 나와요. 요 죄에 대한 언어만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에 대한 언어를 가만히 보니까 범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범죄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으로 계명들을 범하는 행위들이죠. 죄악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죄악은 태어날 때부터의 그릇된 행위나 금지된 행위를 죄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류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 오류라는 단어는 정의로부터 이탈되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침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을 인간의 교만과 자아로 침범하는 거예요. 이걸 침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무질서를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밝게 비치는 빛이 아니라 빚이라는 말이죠. 의미에 실패한 사람, 징분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 태만한 사람을 빚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불신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회박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며 성령을 거부하며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죄악들 절대로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 남은 모든 계획 다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유튜브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로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에서 항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속회 속장님들께서는 회원들의 영성과 특별히 어르신들의 안위를 잘 살피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8월 1일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죠. 24시까지 8월 1일 밤 12시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여러분은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새벽마다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주에 있었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빈 집사님의 부인 되는 우리 강지선 집사님이 화요일 오후 5시쯤에 하나님 나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강릉 지역이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4명 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김종빈 집사님에게 전화로 유임을 해주시고 같이 여러분 우리 집사님 힘내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장례 예배는 목요일 아침에 8시에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